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의 끝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이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에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겠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또 삶으로는 남에게 큰 그 불편이나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서 전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몸의 요구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몸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어떤 본능과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이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본능보다는 동물의 본성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자기의 감정에 너무 충실을 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우리 스스로는 절제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때 우리가 이 동물적인 본성, 우리 몸의 어떤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 내 자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같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율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든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할 수 없는 것의 근거는 자율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장 간단한 것은 지하철에 보면 그렇게 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요. 자리에 앉으면 다 눈 감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육신이 피곤하니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나 오든지 말든지 내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귀에다가는 음악을 크게 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성이 마비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은 피곤하더라도 나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일어설 줄 알고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몸의 사욕에 그냥 자기가 지고 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13절에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불의한 일에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사건들 보면 이건 다 뭐냐면 자기 몸을 불의한 데에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의협심이 있잖아요. 무슨 학연, 지연 이렇게 되어져서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들. 그러면서 불의한 일이 불의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불의를 행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모든 기관에서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대부분 방학 때 예비군 훈련을 해요. 그래서 교수나 학생이나 대학원생 전부 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이 제복을 입혀놓으면요, 교수고 학생이고 할 거 없어요. 전부 다 땅바닥에 뒹굴어요. 밥 먹으면 벤치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철퍽 주저앉고 그 다음 조금 피곤하면 거기도 누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창피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단으로 행하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좌나 우나 다 똑같은 거죠. 자기들이 속해 있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우리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일에 나를 쓰면 나에게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거룩한 일에, 우리가 구별된 일에 사용하면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죄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알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안 가야 돼요. 우리는 저 친구한테 갔다 오면은 기분이 나쁘고 이상한 얘기 하는 줄 알면서 그 친구를 또 만나요. 그리고는 그 친구와는 만나면 내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는 또 얼마 있다 또 만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되면 내 자신도 내가 모르게 불의한 일에 또는 불의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과 우리가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서 내가 자기 듣기 싫은 얘기 해보세요. 만나자는 얘기 안 해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너 망해. 너 죽어.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다음부터 야, 걔 빼. 재수 없어. 걔 만나면 밤나고 죽는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지속으로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를 위로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된다는 말을 안 해주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만나서 그냥 만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복음은 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고, 그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려면 우리는 거룩한 일에 더욱더 힘쓰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고 나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조직 문화나 또는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상하관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윗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 안 해요. 안 가요. 그러지 못해요. 싫어도 가서 하고요. 그냥 싫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빈말 하잖아요. 뭐 저거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말풍선을 막 달려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싫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싫은 데 가서 또 그게 또 좋다고 또 가서 또 빈말이라도 하나 더 붙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주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결국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그 모습으로 너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복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이고요. 불의라는 게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불의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구체적인 행위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어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그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과 다른 쪽으로 내가 새로운 출발을 못할 뿐이에요. 그냥 출발을 못하면서 어떡하지? 뭐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뭘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내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내가 그거를 실천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으면 그건요, 우리가 치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 믿음을 비웃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건요, 아주 직방으로 들으세요. 아주 신속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견디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옮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제도 속에서,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졌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돼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와서 항상 이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세상 속에 어려우면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 환경,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분이 대기업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조조정실에 돼서 굉장히 발탁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밤낮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보니까 사위가 밤낮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그것도 아주 고급, 자기네들은 아주 제일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데 장모가 컥하니 보니 저거는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자리에서 옮겨주든지 저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거기에 그 윗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오고 장로가 오고 해서 그 다음에 회식을 하는데 술 먹는 게 싹 없어졌어요. 정말 귀신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요새 술 안 먹나? 근데 윗사람들이 장로예요. 윗사람들이 안수 집사예요. 술 먹을 엄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뭐가 되고, 사실요, 그건 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세요.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나시면서 저를 기쁘게 할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쟤를 가장 기쁘게 할까? 주님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도 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의탁하고 부탁하면 주님은 능히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몸의 그 사욕에 자기를 내주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주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께 구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